야담 황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종 임금께서 다스리시던 말년의 일이었습니다. 그 해는 참으로 기이한 해였지요. 봄에는 가뭄이 들어 논밭이 거북등처럼 발라졌고 우물물마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농부들은 하늘을 향해 빌고 또 빌었으나 비는 오지 않았지요. 여름이 되자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마다 곡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시신을 묻을 자리조차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병을 피해 이 마을 저 마을로 떠돌아다녔지요. 가을 추수는 반의 반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자란 벼는 알이 차지 않았고 조와 기장도 제대로 여물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며 겨울을 기다렸지요. 겨울이 오자 굶주린 백성들이 때를 지어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노비로 팔려가는 이들이 부지기수였고 자식을 팔아 연명하는 부모들도 생겨났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중에 자리한 백운사 역시 세상의 혼란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의 아우성이 들려왔고 산 위의 고요한 절집에도 어느새 불안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는 아우성, 산 위는 고요. 그러나 고요 속에 이미 파문이 일어나고 있었으나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요. 바로 이 해에 운명을 바꿀 한 소녀가 이곳에 발을 들이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백운사의 한 소녀가 몸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이름은 연초였지요. 16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연초의 아버지는 작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평범한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흉년이 계속되자 빚을 얻어 식구들을 먹여 살렸지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갚을 길이 없어지자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연초를 끌고 가 노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추운 겨울날 연초는 헐벗은 채로 장터에 서 있었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연초를 힐끗힐끗 보았으나 선뜻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야위고 병약해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하인이 필요하던 백운사의 관리승 해응이 마침 장터를 지나다가 연초를 보았습니다.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연초는 병약해 보이는 외모의 말수도 적었습니다. 겨울바람에 옷깃을 여미며 고개를 숙이고 걷는 모습이 마치 꺾인 꽃대 같았지요. 하지만 그녀의 맑은 눈빛 속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순박한 듯 보이나 내면 깊은 곳에는 강단이 있었고 타고난 관찰력으로 주변을 살피는 영민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만 연초는 그 모든 것을 애써 감추고 있었지요.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살아남는 길임을 일찍이 깨달은 아이였습니다. 백운사는 생각보다 큰 절이었습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여러 전각이 자리하고 있었고 스님과 행자들이 20명 가까이 되었지요. 사찰 뒤편으로는 깊은 산이 펼쳐져 있었고 앞으로는 계곡물이 흘렀습니다. 사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이는 노승해응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냉정하고 엄격한 성품의 인물이었지요. 해응은 천한 몸종 따위는 말만 잘 들으면 그만이라 여기는 자였습니다. 연초를 데려온 날도 그저 무뚝뚝하게 방 하나를 내주며 내일부터 일을 시작하라고만 했습니다. 반면 젊은 행자 무지는 달랐습니다. 25살의 무지는 선한 성정을 지닌 청년이었지요. 연초가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느라 힘들어하자 말없이 다가와 물동이를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힘들면 말하시오. 내가 도와드리겠소. 무진의 목소리는 따스했습니다. 그리고 사찰의 최고 어른인 큰 스님 서른이 계셨습니다. 연초는 아직 그분을 직접 뵌 적이 없었으나 스님들은 서른을 깊이 존경하고 있었지요. 큰 스님께서는 도를 통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이 사찰 안에 자자했습니다.
연초는 곧 이분과 의도치 않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었습니다. 연초의 하루는 새벽종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일어나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계곡으로 내려가 물을 길어 올렸지요. 겨울철 계곡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물동이를 나르는 산길은 험했습니다. 물을 깃고 나면 대웅전과 스님들의 방을 청소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마루를 닦으며 조용히 지내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지요. 연초는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고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찰의 장경각에서 밤마다 기묘한 한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장경각 쪽에서만 유난히 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지요. 누군가의 속삭임 같은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으나 자세히 들어보니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종이 저절로 흔들리는 일도 잦았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종이 울리곤 했지요. 스님들은 산신령께서 계신가 보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연초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연초는 문득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달빛에 손을 비춰보니 희미하게 빛 같은 무늬가 손금 사이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연초는 깜짝 놀라 손을 비볐으나 무늬는 사라지지 않았지요. 이튿날 아침 행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이, 뭔가 평범치 않은 것 같지 않은가. 그러게 말일세. 어젯밤에도 장경각 쪽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네. 연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연초는 처음으로 서른 스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해응이 연초를 불러 말했습니다. 오늘은 큰 스님께서 내게 심부름을 시키실 것이다. 실수하지 말고 조심히 행동하거라. 연초는 떨리는 마음으로 큰 스님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자 낮고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너라. 안으로 들어서자 백발의 노승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른이었지요. 그의 얼굴은 자비로웠고 눈빛은 깊고 맑았습니다. 금당으로 가서 향을 피워 오너라. 서른이 말했습니다. 연초는 금당이 어디인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서른은 그 모습을 보고 미소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내가 안내하마. 따라오너라. 서른은 연초의 손을 잡고 앞장서서 이끌었습니다. 연초의 작고 차가운 손이 서른의 따스한 손바닥에 감싸였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연초의 손을 내려다보았고 순간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지요. 서른은 연초의 손을 놓고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오늘 심부름은 그만하거라.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말을 남기고 떠나는 서른의 뒷모습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연초는 영문을 모른 채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내내 뒤척였습니다. 혹시 큰 스님께서 자신의 손에서 무언가를 보신 것은 아닐까? 혹시 자신이 이곳에서도 버림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달빛 아래 손바닥을 펼쳐보았습니다. 붉은 무늬가 더욱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으나 서른은 연초를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연초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다른 스님들의 눈빛도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지요. 마치 자신을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연초는 밤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모른 척 지낼 것인가, 아니면 직접 이유를 물을 것인가. 갈림길에 선 연초는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불안한 채 지내느니
진실을 알고 마음을 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지요. 어느 저녁 해가 지고 사찰의 고요함이 내려앉았을 때였습니다. 연초는 서른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으나 꾹 참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냐? 서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첩 연초이옵니다. 연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너라는 말이 들려왔지요. 연초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로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큰 스님께 여쭐 말씀이 있사옵니다. 연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해보거라. 소첩의 손에 무엇이 보이셨사옵니까? 연초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서로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지요. 놀라움, 안타까움, 그리고 두려움까지. 내 손을 다시 보자. 서른이 말했습니다. 연초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른은 그녀의 손바닥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붉은 무늬가 달빛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서른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따라오너라. 그는 아무 말 없이 연초를 데리고 기도원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금당이 하나 있었지요. 보통 때는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당분간 이곳에 머물거라. 누구에게도 내 존재를 알리지 말아라.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된다. 서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오나 큰 스님. 묻지 마라. 이것은 너를 지키기 위함이다. 서로는 그렇게 말하고는 금당 문을 닫았습니다. 연초는 금당 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이었지요. 창문 틈으로 달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연초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큰 스님이 자신을 지키려 한다는 사실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연초를 금당에 숨긴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백운사에 한 도승이 찾아왔습니다. 짙은 회색 장삼을 입은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산길을 올라왔지요. 달빛 아래 그의 모습은 마치 신선 같았습니다. 문지기 행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느 분이시옵니까? 우너라 하오. 서른을 만나러 왔소. 행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너라는 이름은 전설처럼 떠도는 이름이었지요. 오랜 세월 깊은 산중에서 수행하며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온 도승이라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직접 백운사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서로는 우너를 맞이하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인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그대도 알고 있지 않소. 별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너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른의 거처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밤새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요. 다음 날 새벽, 우너는 금당으로 향했습니다. 서른이 그를 막으려 했으나 우너는 이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초는 잠에서 깨어 놀란 눈으로 우너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너는 연초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예언이 드디어 눈앞에 나타났구나. 적성을 품은 아이가. 연초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우너의 눈빛에서 깊은 의미를 느꼈습니다. 서른이 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를 놓아두시오. 아직 때가 아니오. 때가 아니라니 이미 별은 떠올랐소. 더 기다리면 위험할 뿐이오. 우너가 반박했습니다. 두 스님은 연초를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려 했습니다. 서로는 그녀를 지켜야 한다 했고 우너는 그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주장했지요. 연초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대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적성이란 무엇이며 예언이란 또 무엇일까요? 며칠 후 사찰 안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몸종이 금당에 남몰래 드나든다더라. 큰 스님께서 그 아이를 특별히 챙기신다는구나. 밤마다 금당에서 이상한 빛이 새어 나온다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행자들은 수군거렸고 스님들도 의아해했지요. 금당은 원래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곳인데 천한 몸종이 그곳에 머문다는 것이 이상했던 것입니다. 결국 소문은 해응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해응은 화가 난 얼굴로 연초를 찾았습니다. 금당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선 해응은 연초를 불러 세웠습니다. 내가 감히 금당에 함부로 드나들었느냐. 천한 몸종 주제에 어찌 감히. 연초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첩은 큰 스님의 명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거짓말 마라. 무슨 꿍꿍이로 큰 스님을 속이고 있는 게냐. 해응의 목소리는 사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스님들과 행자들도 금당 주변으로 모여들었지요. 연초는 침착하게 허위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소첩은 아무것도 한 바 없사옵니다. 다만 큰 스님의 분부를 따랐을 뿐이옵니다. 하지만 해응의 의심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내 손을 보자. 해응이 연초의 손을 잡아챘습니다. 손바닥에 붉은 무늬가 그의 눈에 들어왔지요. 이게 무엇이냐? 요사스러운 표식이 아니냐? 바로 그때 서룬이 나타났습니다. 해응, 그만하시오. 큰 스님, 이 아이는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습니다. 이 요사스러운 표식을 보십시오. 서룬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보호하고 있는 중이오.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시오. 해응은 못마땅한 얼굴이었으나 큰 스님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연초를 노려보며 물러났지요. 연초는 그날 밤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사찰에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자신 때문에 큰 스님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고 사찰에 불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금당 안을 돌아다니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체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큰 스님은 자신을 숨기려 하고 운어 스님은 자신을 데려가려 하는 것일까요? 문득 금당벽에 뭔가 새겨진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촛불을 가까이 대니 희미한 글자들이 드러났지요. 연초는 촛불을 들고 벽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오래된 글씨였습니다. 붓으로 쓴 것이 아니라 칼로 새긴 글씨였지요. 적성인 천년업을 끊을 자 그 손바닥에 별을 품으리라. 연초는 그 글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적성인이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연초는 자신도 모르게 손바닥을 펼쳐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손바닥에는 붉은 무늬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 모양을 자세히 보니 마치 별처럼 생겼습니다. 5갈래로 뻗은 무늬가 꼭 별 모양 같았습니다. 이것이 적성인가? 연초는 중얼거렸습니다. 이튿날 연초는 우연히 서른과 운어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금당 밖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그 아이를 제게 넘기시오. 적성의 운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은 이곳이 아니오. 운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화를 부를 것입니다. 서른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소. 늦기 전에 결정해야 하오. 그 아이는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알게 하는 것도 때가 있는 법입니다. 연초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무언가 특별한 운명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운명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말이지요. 손바닥에 붉은 별 무늬를 내려다보며 연초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금당에 숨어 지내는 동안 연초를 몰래 찾아오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행자 무진이었지요. 무진은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후에야 조심스럽게 금당으로 왔습니다. 따뜻한 죽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을 가져왔지요. 이걸 드시오. 제가 몰래 준비한 것이오. 무진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연초는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따뜻한 죽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눈물이 핑 돌았지요. 무진은 연초가 불안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겁내지 마시오. 큰 스님께서 당신을 지키실 것이오. 저도 당신을 지킬 것이오. 고맙습니다. 무진 도령. 하오나 저는 천한 몸종일 뿐이옵니다. 이토록 신경 써 주시니 송구할 따름이옵니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겠소?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지. 무진이 말했습니다. 연초는 무진의 따스함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고, 동시에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지요. 하지만 연초는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천한 몸종이고 무진은 수행자였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지요.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무진은 매일 밤 금당을 찾아와 연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상 이야기, 절집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저는 어릴 적부터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갈 곳이 없었지요. 큰 스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무진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갈 곳 없는 몸이옵니다. 아버지는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없고 이제 의지할 곳이라곤 없사옵니다. 연초도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비슷한 처지가 아니오. 의지할 곳 없는 두 사람. 무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초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지요. 따뜻했습니다. 한편 서로는 연초를 보호하려 애썼지만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운어는 계속해서 연초를 데려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해응을 비롯한 사찰 관리승들은 연초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연초는 밤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떠나야 모두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닐까? 자신 때문에 큰 스님이 어려움을 겪고 무진 도령이 위험에 처하고 사찰에 불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연초가 무진에게 물었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소. 운명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오. 하지만 그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오. 연초는 그의 말에서 작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비록 신분의 차이가 있어도 마음만은 서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연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지요. 보름달이 뜬 어느 밤이었습니다. 백운사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산 아래 호족이 사찰의 보물을 노리고 도적대를 보낸 것이었지요. 칼을 든 도적들이 사찰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20명이 넘는 도적들은 사찰 곳곳을 뒤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보물이 어디 있느냐? 내놓지 않으면 모두 죽을 줄 알아라. 도적의 두목이 소리쳤습니다. 스님들은 겁에 질려 떨었고 행자들은 도적들에게 맞아 쓰러졌습니다. 해응은 도적들에게 애원했지요. 우리는 가난한 절입니다. 보물 같은 것은 없소이다. 하지만 도적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대웅전을 뒤지고 장경각을 뒤지며 닥치는 대로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연초는 금당에 숨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틈을 통해 밖을 지켜보았지요. 그때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무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연초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무진이 도적 3명에게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무진은 다른 행자들을 지키려다가 도적들에게 붙잡힌 것이었지요. 이놈 감히 대항하다니. 도적 하나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연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금당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며 소리쳤습니다. 멈추시오. 도적들이 놀라 연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게 누구냐? 여자가 어디서 나타났나? 무진 도령을 놓으시오. 연초가 외쳤습니다. 도적들은 키득거리며 연초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오냐, 내가 대신 죽어주마. 도적 하나가 칼을 휘두르며 연초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연초는 본능적으로 손을 앞으로 내밀었지요. 그 순간 연초의 손바닥에서 붉은 빛이 번쩍였습니다. 환한 빛이 금당 앞을 밝혔고 도적들은 그 빛에 눈이 부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요술이냐? 서론이 바로 그 틈을 타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금당의 비밀 기관을 작동시켰지요. 금당 바닥이 열리며 함정이 드러났고 도적 몇 명이 그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운어도 나타나 지팡이를 휘둘러 도적들을 제압했습니다. 두 도승의 힘에 도적들은 결국 항복하고 말았지요. 하지만 이는 금당에 숨겨진 큰 비밀을 모두에게 드러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연초의 손에서 나온 붉은 빛, 그리고 금당의 비밀 기관. 모든 스님과 행자들이 목격했습니다. 연초는 무진에게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무진 도령, 괜찮으십니까?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팔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적의 칼에 베인 것이었지요. 연초는 무진을 구했으나 자신도 손과 팔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사찰이 위태로워졌다는 죄책감이 연초를 짓눌렀습니다. 자신이 없었다면 도적들이 금당까지 침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무진 도령도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날 밤 연초는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습니다. 도적대를 물리친 후 사찰은 술렁였습니다. 연초의 손에서 나온 붉은 빛을 본 스님들과 행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궁금해했지요. 저것이 대체 무엇이냐고, 저 아이는 누구냐고 수군거렸습니다. 서로는 더 이상 비밀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연초의 특별함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밤 서로는 연초를 불러 자신의 거처로 데려갔습니다. 운어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서론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초는 긴장한 채 두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론은 긴 한숨을 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 너는 폐위된 왕족의 마지막 혈육이니라. 연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론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족, 자신이?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서론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왕실의 공주였다. 선왕의 막내딸이셨지. 하지만 영모에 휘말려 폐위되었고 온 가족이 화를 입었다. 그때 너는 겨우 3살이었다. 혼란 속에서 어머니는 너를 어느 백성의 집에 숨겨두었지. 모두가 내가 죽은 줄 알았으나 너는 살아남았고 지금 여기 있구나. 연초는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는 내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다. 너를 거두어 준 은인이셨지. 하지만 그분도 내 정체를 몰랐을 것이다. 어머니께서 너를 평범한 아이로 숨겨두셨으니까. 서로는 연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 손바닥의 붉은 문양, 그것은 적성이라 불리는 왕실의 표식이다. 왕실 직계 혈통 중에서도 특별한 기운을 타고난 자에게만 나타나는 표식이지. 예언에 따르면 적성을 지닌 자가 나타나 천년의 업을 끊고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고 하였다. 내가 바로 그 예언의 주인공이다. 연초는 충격으로 말문을 잃었습니다. 왕족의 혈육, 예언의 주인공,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운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머니, 그러니까 공주님은 억울하게 영모의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다. 진짜 영모를 꾸민 것은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외척 세력이었지. 그들이 왕실을 무너뜨리려 했고 공주님이 그 음모를 알아챘기에 먼저 제거된 것이다. 연초는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제가 왕족일 리가 없사옵니다. 저는 그저 부정하고 싶겠지만 이것이 진실이다. 서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존재를 노리는 세력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 이번에 도적대를 보낸 호족도 그들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과거의 영모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이 밝혀지면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무너질 것이다. 연초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고 믿기 어려운 진실들이었지요.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너를 죽이려 들 것이다. 서른의 경고가 연초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며칠간 연초는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왕족의 혈육, 적성인, 예언.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연초였지요. 자신은 그저 팔려온 몸종일 뿐인데 갑자기 왕족의 후손이라니. 그것도 억울하게 죽은 공주의 딸이라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연초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지도 못했던 어머니. 그때 문 밖에서 무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초 낭자, 괜찮으십니까? 연초는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무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지요. 큰 스님께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낭자의 진짜 신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진이 말했습니다. 연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영모의 후손이옵니다. 무진은 연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낭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능력이 없사옵니다. 연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진은 연초를 꼭 껴안았습니다. 낭자께서는 강한 분입니다. 도적대로부터 저를 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낭자 안에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운명이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낭자께서 어떤 길을 선택하시든 저는 낭자의 곁에 있겠습니다. 무진의 말이 계속 연초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운명이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연초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운명을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고 말이지요. 사흘째 되던 날, 연초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른을 찾아간 연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큰 스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적성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제어하는지 말입니다. 서른은 연초의 변화한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제 너는 준비가 된 것 같구나. 그날부터 연초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몸종이 아닌 자신이 가진 기운과 능력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저로 인해 누가 다치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와 왕실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연초는 서른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서른은 연초에게 비밀스러운 수련을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성의 기운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제어하는지를 가르쳤지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연초는 빠르게 배워나갔습니다.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힘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운어가 다시 백운사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심상치 않은 표정이었지요. 서른과 긴 대화를 나눈 후 운어는 연초를 불렀습니다. 연초 낭자, 할 말이 있소. 운어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초는 불안한 마음으로 운어 앞에 앉았습니다. 서른도 함께 자리했지요. 운어는 서른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른,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아니겠소. 서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운어는 연초를 향해 말했습니다. 연초 낭자, 서른은 사실 스님이 아니오. 연초는 놀란 눈으로 서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른은 전직 관료였소. 그것도 내 어머니, 그러니까 공주님을 호위하던 금군의 책임자였지. 연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운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영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서른은 공주님을 지키지 못했소. 공주님은 그의 눈앞에서 차명을 당하셨지. 서른은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소. 서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하시오. 내가 무능해서 공주님을 지키지 못했소. 서른은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왔소. 관직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와 스님이 되었지. 그리고 언젠가 공주님의 혈육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소. 연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를 여기 숨긴 것도? 운어가 답했습니다. 서른이 당신을 숨긴 이유는 단순히 보호하기 위함만이 아니오. 당신을 통해 왕권을 뒤흔들려는 세력으로부터 진실을 드러내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한을 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소. 서른은 증거를 모으고 있었소. 영모의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공주님이 왜 억울하게 죽어야 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말이오. 연초는 서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큰 스님, 아니, 어른께서는 연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아이야. 나는 내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죄인이다. 그래서 너라도 지키고 싶었다. 그리고 내 어머니의 원한을 풀어드리고 싶었다. 연초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서른을 의심해야 할지,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른의 눈에 담긴 슬픔과 진심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을 지키려 했고,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려 했던 것이지요. 어른. 연초가 서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어른을 원망하지 않사옵니다. 어른께서는 저를 지켜주셨고 진실을 밝히려 애쓰셨습니다. 서른은 연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 사흘째 되던 밤 사태가 급변했습니다. 호족 세력이 첩자를 통해 연초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한 것이었지요. 그들은 연초를 손에 넣어 조정을 협박하려 했습니다. 한밤중 무장한 자객들이 백운사를 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도적이 아니었습니다. 훈련된 무사들이었지요. 자객들은 금당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넘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지는 연초를 지키려고 금당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러서시오. 이곳은 지나갈 수 없소. 하지만 자객들은 가차없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무지는 용감하게 싸웠으나 중과부적이었지요. 무지는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무진 도령, 연초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자객 두목이 연초를 붙잡았습니다. 바로 네로구나. 적성인. 연초는 저항했지만 자객들은 그녀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서른과 운어가 뒤늦게 달려왔을 때는 이미 연초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연초, 서른이 외쳤으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무진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른이 급히 무진을 치료했지만 그는 깊은 상처를 입었지요. 제가 약했습니다. 연초 낭자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무진은 눈물을 흘리며 자책했습니다. 한편 납치된 연초는 호족의 저택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감옥이었지요. 쇠사슬에 묶인 채로 연초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피 때문에 무진이 다쳤고 큰 스님이 고통받고 사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연초는 괴로워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연초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손바닥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적성의 문양이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연초는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빛이 서서히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서른이 가르쳐 준 수련법이 떠올랐습니다. 연초는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적성의 기운을 모으기 시작했지요. 적성인의 힘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밤, 연초는 감옥의 허술한 틈을 발견했습니다. 간수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연초는 손바닥에 붉은 기운을 집중했습니다. 서른이 가르쳐준 대로 기운을 쇠사슬에 집중시켰지요. 쇠사슬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초는 조용히 사슬을 풀고 감옥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의 자물쇠 역시 적성의 기운으로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연초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연초는 출구를 향해 조용히 걸었지요. 하지만 출구 앞에 섰을 때 연초는 멈춰 섰습니다. 이대로 도망치면 그들은 백운사를 다시 습격할 것이다. 무진 도령과 큰 스님, 그리고 다른 스님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다. 연초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무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운명이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요. 연초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말이지요. 대신 그녀는 호족의 본거지로 되돌아갔습니다. 자신을 미끼로 삼아 더 이상 백운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선택이었습니다. 호족의 대청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간 연초는 호족 우두머리 앞에 섰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백운사는 건드리지 마시오. 연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호족은 놀란 표정으로 연초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돌아왔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백운사와 그곳 사람들은 절대 해치지 마시오. 호족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내가 순순히 협조한다면 그리하지. 연초는 홀로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적성의 힘을 제어하며 마지막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연초는 알고 있었습니다. 큰 스님과 무진 도령이 반드시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보름달이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서른과 무진 그리고 운어는 연초를 구하기 위해 호족의 본거지로 향했습니다. 무진은 부상을 무릅쓰고 앞장섰습니다. 연초 낭자를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서른과 운어는 뒤를 따랐지요. 세 사람은 몰래 담을 넘어 저택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한편 연초는 호족의 우두머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를 이용해 조정을 협박하겠다. 폐위된 왕족의 후손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리면 조정은 발칵 뒤집힐 것이다. 호족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 과거 영모 사건의 진실을 묻어버리겠다. 내가 증거라며 나타나면 우리 편에서는 내가 가짜라고 주장할 것이다. 연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뭐라고?
바로 그 순간 연초의 손바닥 문양이 붉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점점 강렬해지더니 방 안 전체를 붉은 빛으로 물들였지요. 호족과 그의 부하들은 눈이 부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호족이 당황하며 외쳤습니다. 연초는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몸 전체에서 붉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을 이곳에 가두기 위해 온 것입니다. 호족의 부하들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으나 연초의 적성 기운이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바로 그때 서른과 무진, 운어가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연초, 무진이 외쳤습니다. 연초는 무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무진 도령, 무사하셨군요. 하지만 연초의 힘은 점점 강해지며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진 것이지요. 건물이 흔들리고 기둥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이 갈라지고 천장에서 흙먼지가 떨어졌습니다. 안 돼, 이러다 건물이 무너진다. 운어가 소리쳤습니다. 연초, 진정해야 한다. 서른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연초는 이미 자신의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복수심이 뒤섞여 힘이 폭주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때 서른이 연초를 향해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진정하거라, 아이야.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거라. 내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다. 서른의 따스한 품에 안긴 연초는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도 서서히 가라앉았지요. 연초는 서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 스님, 잘했다, 아이야. 내가 강해진 것을 보니 기쁘구나. 호족과 부하들은 그 광경을 보고 완전히 기가 질렸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했지요. 용서하시오, 용서하시오. 호족이 바닥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서른과 운어는 호족과 부하들을 묶어 관가에 넘겼습니다. 위기는 가까스로 진압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른은 연초의 폭주하는 힘을 막아내느라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연초의 적성 기운이 서른의 몸에 상처를 남긴 것이었지요. 서른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괜찮다. 큰 스님, 연초가 서른을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른은 연초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다, 아이야. 이제 내 길을 가거라. 무진과 운어가 급히 서른을 치료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깊은 내상을 입은 것이었지요. 사흘 후 사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호족과 자객들은 관가에 넘겨져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과거 영모 사건의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초의 정체는 결국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폐위된 왕족의 마지막 혈육이며 적성의 운명을 이을 계승자라는 사실이 조정에까지 전해졌지요. 조정은 크게 술렁였습니다. 어떤 신하들은 연초를 왕실로 모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주님의 혈육을 마땅히 왕실에서 보호해야 하옵니다. 어떤 신하들은 연초를 위험한 존재라며 제거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저 아이가 살아있으면 과거 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요. 임금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연초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연초는 그 모든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을 지켜줄 사람들이 무사하기만을 바랐지요. 백운사로 돌아온 연초는 서른의 거처로 찾아갔습니다. 서른은 부상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큰 스님 괜찮으십니까? 연초가 물었습니다. 서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아이야. 연초는 이제 모든 미스터리가 풀렸음을 알았습니다. 금당 벽에 새겨진 예언의 글귀. 서른이 자신을 숨기고 지켜온 이유.
운어가 자신을 데려가려 했던 이유, 도적대와 자객들이 자신을 노린 이유, 모든 것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큰 흐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처음 스님들이 연초의 손을 보고 수군거렸던 이유도, 서른이 그토록 조심스러워했던 이유도 이제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큰 스님, 아니, 어른께서는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연초가 말했습니다. 서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하거라. 나는 내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너라도 지키고 싶었다. 아니옵니다. 어른께서는 이미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원한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연초는 서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른. 서른은 연초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길을 가거라. 너는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다. 두 사람은 오해를 풀고 서로의 선택을 인정했습니다. 보름이 지난 후 호족 세력은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관가의 조사 결과 호족과 연결된 조정 내 세력들이 드러났습니다. 과거 영모 사건에 연루된 자들이었지요. 그들은 모두 체포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백운사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조정에서는 연초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임금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었지요. 낭자께서는 왕실의 혈육이시오. 궁궐로 돌아오셔서 마땅한 대우를 받으시오. 임금께서 낭자를 공주로 책봉하고자 하시오. 하지만 연초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만 소첩은 왕실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사옵니다. 소첩은 왕족으로 살기보다 소첩이 선택한 길을 걷고 싶사옵니다. 낭자, 그러시면 소첩은 백성들 사이에서 살며 어려운 이들을 돕고 싶사옵니다. 그것이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길이라 믿사옵니다. 사신은 연초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연초의 뜻을 임금께 전하고 돌아갔지요. 서로는 부상으로 더 이상 큰 스님의 역할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백운사를 떠나 작은 암자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 수행자로 남은 생을 보내겠다. 서른이 말했습니다. 무지는 서른을 떠나보낸 후 연초를 찾아왔습니다. 연초 낭자. 무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무진 도령. 연초도 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낭자를. 저는 낭자를 사모하였습니다. 무진이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낭자의 앞길을 가로막고 싶지 않습니다. 낭자께서는 더 큰 길을 걸어가실 분이십니다. 연초는 무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도령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령께서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셨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입니다. 도령께서는 이곳에 남아 수행하시고 저는 세상으로 나가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무지는 아쉬워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낭자.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서로를 향한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초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연초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출생을 밝히고 권력을 잡기보다는 백성들 사이에서 살며 그들을 돕는 길을 택했지요. 봄이 왔습니다. 산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계곡물은 더욱 맑게 흘렀습니다. 겨울의 혹독함은 지나갔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지요. 연초는 백운사를 떠나는 날 마지막으로 금당을 찾았습니다. 벽에 새겨진 예언의 글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적성인 천년업을 끊을 자 그 손바닥에 별을 품으리라. 연초는 자신의 손바닥을 펼쳐보았습니다. 붉은 문양이 햇빛에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그것이 두렵지 않았지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것이고
자신이 받아들인 운명의 표식이었습니다. 사찰 입구에는 무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 발치에서 연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지만 동시에 응원하는 미소이기도 했지요. 연초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첫 마디 말보다 그 눈빛이 더 많은 것을 전했지요. 서론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부상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연초를 떠나보내기 위해 나온 것이었습니다. 잘 가거라, 아이야. 내가 선택한 길이 옳은 길이다. 내 어머니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서론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른. 어른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연초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서로는 연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인연이 이어질 것이다. 서론의 마지막 말이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연초는 고개를 숙여 다시 한번 절을 올린 뒤 산길을 따라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몸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길을 선택한 사람이었지요. 손바닥의 붉은 빛은 여전히 희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이 보였습니다. 연초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려운 백성들을 돕고 억울한 이들의 편에 서며 진실을 밝히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신분과 출생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는 진리를 연초는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왕족의 혈육이라는 신분도 적성인이라는 예언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였습니다. 연초는 마을로 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진실을 밝히며 살아가겠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연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팔려온 몸종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고 시련을 겪으며 성장했으며 마침내 스스로 운명을 선택한 당당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손바닥에 새겨진 적성의 문양은 앞으로도 계속 빛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당당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의 증표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